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 이름은 51 이선영입니다. 현재 서울 압구정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했고 아이 둘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남편 박준호는 중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몇 해 전 퇴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압구정에 있는 중형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주일이면 강남, 청담, 압구정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고 옷차림도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10년 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깊었던 건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주변 엄마들의 권유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교회로 데려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미경 집사였습니다. 선영 씨, 한 번만 와봐요.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큰 생각 없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은혜가 아니라 위축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단정했고 너무 여유로워 보였고 저만 어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 눈에 들어오던 사람은 이정화 권사님이었습니다. 항상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깔끔한 머리, 그리고 매주 다른 가방. 사람들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정화 권사님 가방 또 바뀌었대. 저거 유럽에서만 파는 거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제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아직 쓸만했지만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너무 나 자신을 안 챙긴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조금씩 저를 잠식했습니다. 어느 날 압구정 백화점에 혼자 갔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이번에 들어온 신상이에요. 가방을 손에 드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이 정도는 사도 되잖아.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고가의 가방을 샀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이쪽으로도 보고 저쪽으로도 봤습니다. 가방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조금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거 들고 가면 그 다음 주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고르고 신발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자 김미경 집사가 말했습니다. 어머, 선영 집사님 가방 새로 사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확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날 설교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봤는지, 누가 알아봤는지 그것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찬송가는 불렀지만 마음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일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보여줄 날을 기다렸습니다. 가방은 하나에서 둘이 되었고, 둘에서 셋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한 사람의 시선이 제 가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은숙 집사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조용한 사람, 항상 같은 가방을 들던 사람. 그런데 그날 그 사람의 눈빛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부러움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하나가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 이름을 굳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은숙 집사, 그 이름만은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최은숙 집사는 항상 뒷자리 쪽에 앉았습니다. 기도할 때도 소리 내지 않았고,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늘 비슷했고, 가방도 항상 같은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저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조용하지? 왜 저렇게 꾸미지 않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저를 향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옷은 조금 더 단정하게, 가방은 더 자연스럽게 들려고 애썼습니다. 괜히 들킨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그 단어가 이상하게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은 일반적인 설교를 하셨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설교는 늘 이런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저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저를 찔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김미경 집사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영 집사님, 요즘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최은숙 집사가 혼자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괜히 답답해졌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 대기 중에 문득 제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가방은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던 물건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입 밖으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회 예배당이 떠올랐고 그 안에서 최은숙 집사의 눈빛이 자꾸 겹쳐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왜 교회에 가고 있지?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았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겨우 이 말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있나요? 그 질문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당장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저는 여전히 그 가방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다만 그날은 기쁨이 아니라 불안함을 안고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최은숙 집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난 후 최은숙 집사는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제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사를 나누고 다음 약속을 이야기하던 그 평범한 주일 오후, 저는 늘 그렇듯 김미경 집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집사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바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그 자리에 최은숙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사람은 늘 입던 차분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항상 들던 그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조용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최은숙 집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가방이 참 예쁘네요. 그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요, 오 집사님이 그 가방을 들고 계실 때보다 찬송가 부르실 때가 더 예뻐 보이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웃어야 할지,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 말에는 비난도 없었고 가르치려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애써 포장하고 숨겨왔는지 한꺼번에 드러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여유 있는 척 살아왔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지만 교회 아니었기에 참았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겨우 이 말만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최은숙 집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이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갔고 소리는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볼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들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은 항상 사람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늘 자랑스럽게 보던 그 가방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문은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이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위로 같은 것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다가오자 저는 또다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갈지 아니면 놓고 갈지 그 선택 하나가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일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말씀이 아니라 가방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지? 옷장을 열고 늘 하던 것처럼 옷을 고르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방들이 놓인 선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 고민 없이 하나를 집었을 텐데 그날은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가방들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앞에 서러 가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러 가는 거니? 저는 그 가방들을 그대로 두고 아무 장식 없는 작은 천가방 하나를 집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지 않았을 그 가방. 그 가방을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 길이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라디오를 켜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은 숨지 말자. 교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에서 내리기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괜히 내가 더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냥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무도 제 가방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그전에도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조금 허탈하면서도 조금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앞쪽에 최은숙 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듯 조용히 찬송가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가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동안 입으로만 불렀던 찬송가를 그날은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자 저는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느꼈습니다. 설교 중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게 예배구나.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김미경 집사가 말했습니다. 선영 집사님,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그 말이 그날은 가방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데 최은숙 집사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참 평안해 보이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방들이 놓인 선반 앞에 섰습니다. 그 가방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따뜻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혹시 저처럼 교회에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오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신앙 간증을 듣고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서기로 결심한 분들은 댓글에 아멘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